받으십시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강해 복음이여 교회여 그 26번째 시간이고요. 지혜자여 시간을 구원하라, 지혜자여 시간을 구원하라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인생이란 시간의 연속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월이 흘러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세월이 흘러가면 어디로 가는지 나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대 내 곁에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또 우리가 인생하면 떠오르는 노래가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그러한 나그네 길 같은 그러한 인생,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조금 흥미있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요, 조금 어려운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데요, 인류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 중 하나는, 아마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중에 하나는 시간을 되돌리는 것일 겁니다. 과학이 발달하면 어쩌면 우주 멀리도 여행할 수 있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개발하지 못했던 어떤 약을 개발해서 암을 모두가 퇴치하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아마도 시간을 되돌리는 기술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직 우리 사회에 미래에서 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는 걸로 봐서는 먼 미래 어디선가 타임머신이 개발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재미있는 사실은요, 우리가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시간을 미래로 갈 수 있는 방법은 매우 희박하지만 가능성은 있습니다. 놀라운 이야기죠.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따르자면요, 우리가 빛의 속도에 근접해서 움직일 수 있다면 시간은 천천히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시간은 평소 시간대로 흘러가는 거죠. 우리는 천천히 흘러갈 뿐이에요. 1년을 여행하고 돌아오니 한 10년의 시간이 지나간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단 어떻게 해야 된다면, 빛의 속도로 가까이 갈 수 있다면. 빛의 속도와 그런데 똑같이 가면 안 됩니다. 빛의 속도와 똑같이 가게 될 때에 이걸 좀 어려운 말로 시간 지연 현상이라 그러는데요, 그때는 시간이 멈춘다라고 해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할 수 있다면 우주 여행을 가서 중력이 매우 큰 별에 여러분들이 1년 동안 머무르게 된다면 지구로 다시 돌아왔을 때의 시간은 약 30년, 40년이 흘러가 있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둘 다 사실 불가능한 이야기죠. 중력이 큰 별에 우리가 갈 일도 없을 뿐더러 빛의 속도로 가까이 움직일 수 있는 물체는 아직 존재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시간 여행은 그래서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내 손을 떠난 돈을 다시 모을 수는 있습니다. 내가 약해진 몸을 다시 건강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간 시간은 우리가 어찌할 수는 없습니다. 같은 시 공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시간은 우리에게 있어서 제한적이고 그리고 절대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것을 결코 되돌릴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이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하루가 어떻게 느껴집니까?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루가 매우 길게 느껴지기도 할 거고요, 특별히 군대에 입대한 사람들에게는 하루는 매우 길게 느껴질 겁니다. 군대는 강한 중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인생 전체를 돌아보게 될 때에 참 인생은 또 짧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루는 짧고 하루는 길고 1년은 짧다. 하루는 길고 인생은 짧다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하루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그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가 그 하루를,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살펴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피라. 이 말을 원문으로 보면요, 주의 깊고 자세히 우리의 삶을 살펴보라는 말입니다. 삶의 구석구석을 생각하고 빛의 자녀들인 우리가 빛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세심하게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아직 내가 어둠의 사람으로 있지 않은지 우리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앞서서 빛의 자녀와 어둠의 자녀를 대조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대조해서 강조했는데요, 이번에는 지혜로운 자와 지혜롭지 못한 자를 대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에베소서에서는 제가 늘 말씀드리는 대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전에는의 우리의 상태, 그리고 지금은 이제는의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계속 대조해서 바울은 설명하고 있죠. 오늘의 말씀에서도 지혜 있는 자와 지혜 없는 자를 대조해서 강조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혜로운 자, 그리고 그 앞서 봤던, 지난주에 봤던 빛의 자녀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빛과 어두움의 차이를 아십니까? 빛과 어둠을 어떻게 나눌 수 있습니까? 어둠이 가득한 것이 어둠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둡다라는 말을 언제 표현하나요? 빛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어둡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기 조금의 어둠이 있어요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빛이 있으면 그곳에 빛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로 어둠이라는 것은 빛의 부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혜 있는 자, 지혜롭지 못한 자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지혜가 없는 것은 뭐예요? 지혜로운 것은 뭐예요? 지혜롭다라는 말은 우리가 그 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며, 지혜롭지 못하다는 말은 지혜의 부재입니다. 지혜가 우리에게 없는 것을 보고 지혜롭지 못하다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빛의 자녀들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지난주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발광체라 그랬습니까? 우리는 발광체가 아니라 우리는 반사체예요. 우리에게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였을 때 그 빛을 반사하는 반사체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지혜 역시 무엇입니까? 같은 의미예요. 지혜가 우리에게 있을까요? 여러분, 지혜는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래서 잠언 3장 7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지혜롭다라고 여기지 말고 주님을 경외함으로 악을 멀리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혜가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말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의 말씀은요, 잠언 1장 7절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잠언 9장 10절에서는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예배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즉,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만을 드러내는 삶,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이며 지혜로운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이러한 삶은 이 땅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 속에서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로서, 지혜로운 자로서 우리는 이 땅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우리는 그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바울은요, 세월을 어떻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믿음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세월을 아낍시다. 여러분, 왜 세월을 아껴야 합니까?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세월을 아껴야 하는 이유는 때가 악하기 때문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데요. 자, 이제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주의 깊게 잘 저를 따라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이 말씀을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세월을 아끼라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시간을 아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간을 아낀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들은 시간을 아끼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돈은 아껴 쓸 수 있죠. 안 쓰면 돼요. 쓸 때 쓰고 안 쓸 때 안 쓰는 거예요. 돈은 아껴 쓸 수 있어요. 에너지 아낄 수 있습니다. 먹는 것 아낄 수 있어요. 힘을 아낄 수 있습니다. 안 쓰면 되거든요. 필요한 데만 쓰면 되거든요. 그런데 시간을 아끼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시간을 안 쓸 수 있어요? 아, 내가 오늘은 시간을 아끼니까 여기서 스톱, 내일 시간을 써야지.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시간을 아껴 쓴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저 부지런하게 사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시간을 아끼다라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아끼다라는 단어는요, 영어로 해석하게 되면 redeem이라는 단어입니다. redeem이라는 단어는 속량하다, 구원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은 세월을 구원하라, 시간을 속량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시간을 구원하라. 그런데 그 뒤에 말씀을 함께 우리가 보겠습니다. 시간을 아껴라. 왜냐하면 때가 악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때가 악하다. 이 때라는 단어는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참 쉽게 외웠던 단어입니다. 헤매라라는 단어인데요, 날마다 헤매라 이렇게 외웠어요. 그래서 이 헤매라라는 단어는 바로 때, 날, day를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헤매라의 이 헤메라이라고 이야기해서 헤메라의 복수형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날들이라고 해석할 수 있죠. 이 날들이라는 의미는 시대라는 것으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당시 에베소는 어떤 시대였을까요? 에베소는 매우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그곳에는 우상이 가득했습니다. 음란한 사람들이 넘쳐났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저마다 술에 취해 있었고, 사람들은 저마다 파티를 하며 음란하게 살았습니다. 그 시대는 매우 악한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는 악했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에베소의 시대를 향해서 악하다라고만 말했을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돌아봅시다. 지금 시대가 그때보다 덜 악하다라고 말할 자신이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그때보다 더 악하면 악했지 그때보다 선하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그 모든 시대는
선했던 적이 없습니다.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이 다스리는 세상은 악할 뿐이었습니다. 모든 시대는 악했습니다. 이전에도 악하고 지금도 악합니다. 그나마 과거에 끔찍하고 비인간적인 악은 사라졌다라고 볼 수 있기도 해요. 정말 옛날 과거사들을 돌아보면 와, 인간이 이럴 수도 있었어? 라고 말할 정도로 잔혹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그때보다 지금이 선하다라고 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 안에서 시공간을 만드셨어요. 시공간. 하나님은 단순하게 이 우주를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공간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무엇도 만드셨어요? 시간도 만드셨어요. 아침이 지나고 저녁이 되었다라는 시간의 개념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바로 이 시공간, 그 모든 것을 창조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최초에 창조하신 시공간은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에덴 동산이었죠. 모든 것이 평화를 이루는, 완벽한 샬롬을 이루는 공간이 바로 그 시공간이 에덴 동산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범죄하게 되죠. 그리고 그 다음 드러난 최초의 인류의 범죄 현장은 뭐예요? 존속살인입니다. 끔찍한 범죄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희재하고 성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성재가 막 베이스를 치고 있는데 막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 같아. 근데 내가 드럼 치는 건 하나님이 기뻐 안 받으시는 것 같아. 스틱을 잡아 던지면서 예, 이런 일이 일어났던 거. 근데 성경은 더 그것을 잔인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존속살인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시대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 이후로 인간에게 주어진 시공간은 죄로만 채워지게 된 것입니다. 이기심, 탐욕, 이 모든 것들은 폭력을 일삼았고 착취를 하였고 서로를 속였고 서로가 갈등하게 만드는 사회, 이 세상을 만들어 버린 것이죠. 자, 그래서요, 오늘 말씀에 시간을 아끼라는 말씀은 그 시간들을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시간으로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시간으로 회복하는 것입니다. 모두의 샬롬이 회복되는, 하나님 나라가 다시 회복되는 그 시간을 구원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원래 시공간에 계신 분이 아니세요. 그분은 영원 가운데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성자 예수님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시공간 안으로 들어오신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뭐라 그러죠? 성육신이라고 말합니다. 영원 속에 계신 주님께서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사건, 우리의 시공간 안으로 들어오신 사건, 바로 그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거하신 그 시간과 공간은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회복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곧 시간이 구원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거하셨던 시공간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영혼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영원한 기쁨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일어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앉은 자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샬롬으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예수님이 거하신 곳에서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삶을 우리의 삶에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들을 우리도 이루어내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장차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완성되는 그것은 곧 시공간이 구원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구원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속량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구원된 시간은 곧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으로 말씀해 주십니까? 그것을 영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악한 이 세상 안의 시공간을 떠나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 순간, 그 모든 시간이 회복되어지는 그때에 우리는 영원으로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악한 시간 속에서, 이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시간은 구원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도덕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삶의 어떤 그 지혜를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 삶을 살 것인가라는 처세술에 관해서 자기 개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시간을 그저 아끼며 헛되이 쓰지 말고 부지런하게 살아라, 최선을 다하며 살아라 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이에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무엇 하라고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라.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시간을 어떻게 구원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살아가는 순간마다 늘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지혜이며 그것이 시간을 회복하는 방법입니다. 당신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가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자기 아이들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가장으로서, 그리고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누구나 일을 하고 최선을 다하고 시간을 아껴서 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이 지혜가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삶, 그것이 지혜로운 삶인 줄 믿습니다. 자, 계속해서 18절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술에 취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술에 취해서 흥청망청거리며 비틀거리며 사리분별을 못하며 살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에요. 알코올은 세상이 악해져 가는데 분명 한 몫을 하고 있는 것 역시 사실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한국교회가 금주하게 된 이유는 당시 선교사들이 그때 이제 금주령이 내려진 시대였기 때문에 그 미국 선교사들이 우리나라로 와서 그대로 술 먹는 것에 대해서 주의를 주기도 했던 것이었고요. 또 한 가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 술만 먹으면 싸우더라는 거예요. 술만 먹으면 가정폭력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술을 못 마시게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 국채보상운동으로 이어져서 더욱더 한국교회는 술에 대해서 금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술 취함, 적당히 마시는 것,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성경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소위 지금의 우리들의 말을 들자면 예수님을 향해서 저 사람은 목보입니다, 저 사람은 술꾼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소망이 생겨나죠. 우와, 예수님도 목보였고 술꾼이셨어, 오늘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겠어 라고 결단할 수도 있을 겁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분 목보가 되고 술꾼이 되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처럼 사셔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살기는 싫은데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거의 대부분 그러지 못하죠. 무슨 말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냐면요,
술에 취하는 것, 목보가 되고 술꾼이 되는 것, 그게 중요한 이야기 아니에요. 술에 취하지 말라는 말에 우리는 멈추어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이것은 방탕한 것인데, 그 다음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령으로 충만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우리 가운데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성령에 따라서 사는 삶을 살아내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술 마시는 사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술 취하지 않고 그냥 간단하게 술을 즐기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이 말씀 안에서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집사로서 권사로서 저는 술을 입도 안 됩니다. 아니요, 그거 안 중요하다니까요. 당신이 성령으로 충만한가를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성경은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이라는 것을 대조하고 있을까요? 무엇이 공통적인 일입니까? 바로 내 뜻이 아닌 무언가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것을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술 취하면요, 하늘이 땅인지 땅이 하늘인지, 이게 전봇대인지 사람인지, 이게 집인지 바닥인지 알 수가 없어요. 나는 분명 집이라고 이불 깔고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면 사람들이 내 머리 위를 지나다녀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분명히 똑바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나는 정상적으로 말하고 있는데 방언이 터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수가 있어요. 내 뜻이 아닌 무언가에 의해서 내가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이죠. 성령 충만도 마찬가지예요. 내 뜻이 아닌 성령에 의해서 지배를 받아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시간을 아끼는 것, 이 세월을 아끼는 것이 이제 무엇이라고 함께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까? 바로 악한 시대 속에서 이 세상의 시공간이,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것, 악함으로 우리들의 시간을 채우지 않는 것, 이기심과 탐욕과 시기와 질투와 폭력으로 내 삶을 채우지 않는 것, 오직 내 삶 속에서 남을 위하고 소중한 것을 나누며 이웃을 사랑하며 보살피는 것,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시공간을, 이 시간을 회복하는, 구원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주님께 드리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그 하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땅의 삶을 거닐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영원을 바라보며 영원에 입맞추며 영원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실 때, 주님, 나는 정말 이 땅 가운데서 진짜 수고하며 최선을 다했어요. 내가 애들 먹이고 살리고 끝나고 얼마나 고생한 거 아시죠? 내가 한 게 얼만데 저것들이 진짜 내 마음을 알아주는가 모르겠어요. 주님, 내가 정말 수고 많이 했거든요. 나 정말 힘들게 살았거든요. 저 정말 잘했죠. 그런데 만약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아니, 너의 시간들은 악한 시간들이었을 뿐이야. 그저 너는 너를 위해서 살았을 뿐이야. 너는 너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부지런하게 살았을 뿐이야. 그래, 세상은 너에게 부지런하게 살았다 말할지 모르지만 너는 시간을 구원하지 못한 채 악한 시간만을 보냈을 뿐이야. 그렇게 책망받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앞에 결단하면서 주님, 나의 모든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나를 통하여 영광을 받아주시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그 고백으로 이 시간 함께 결단의 찬양을 드리기 원하는데요, 우리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모든 꿈과 소망을 이제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을 주께서 받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 그렇게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